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처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두루 다녀봅니다. 여기서 1절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 성에 갔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서더니만 조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자기에게 돌 던져 쓰러뜨리고 죽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그곳을 피하여 가야 되는데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오랜 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일어나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이 그들이 아직 분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데 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까? 여기 디모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디모데를 건져서 세워 일으켜 쓰셔야 되는데 아직 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만나러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2차 선교여행이 시작돼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보니까 이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 30km 밖에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성에서까지도 디모데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줄 만큼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3절 말씀 보면 이 디모데를 이 선교 여행팀에, 전도 여행팀에 합류시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우린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한 지가 지금 몇 년인지를 모르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라면 제대로 복음 전할 사람이 있을까? 주님이 제자들이 있을까 싶은데 이 디모데는 1년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제자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려다가 전도 여행팀의 핵심 요원으로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가 이제 이렇게 되므로 바울의 양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지 그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 보시면 보게 됩니다. 시작.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양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너 목회 이렇게 해라 하고 남긴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디모데가 1년도 안 돼 이렇게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이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질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릴 적부터 여기 뭐하라고 그럽니까? 15절 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자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애들이 뭘 안다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단에게 속은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각 사람에게는 이 영은요, 나이가 어리든 어린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다고 이걸 무시해요.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그의 영은 더 순전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린이들이 얼마 안 돼서 하루만 했거든요. 그때 이병묵 전사님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복음의 설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모여서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이순 목사가 아들 하람이에게 이병묵 전사님이 어떤 설교했지? 어떻게 설교했지? 했습니다. 그걸 다 토해냅니다. 다 고백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설교 15분의 설교였는데 그 잠깐의 설교 15분의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딱 하고 박혀진 거예요. 여기에 한번 박혀진 말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진 말씀은 일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의 영이 순수할 때 깨끗할 때 이 말씀을 심어주는 것.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부모들이 너무 많이 속습니다. 지금 20대 초반 10대 주류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하면 아니 어른이 말하는 자기끼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이걸 비꼬아 듣고 아니면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영향이냐면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어린들이 막 성장할 때 사고 체계가 생겨날 때 지금은 핸드폰으로 봅니다만 그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집집마다 다 뭐가 있었습니까? 비디오가 있었고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행했던 만화가 뭐냐면 일본에서 넘어온 만화 뭐냐면 짱구는 못 말려. 보신 분? 짱구는 못 말려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다 보셨네. 엄청 재미있죠? 엄청 재밌지? 에? 배꼽 잡을만 하죠? 근데 그 주 내용이 뭡니까? 어린 것이 부모, 특히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여기에 아니야? 응? 하고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른이 말하면 누가 옳은 말하면 아니라고 꽈배기 틀고 반대로 웃으면서 보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확 누가 말하면 특히 어른들이 말하면 옳은 말하면 이걸 바꿔야 돼, 뒤집어야 돼, 꽈야 돼. 이게 아이들 그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어른들은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일해야 돼, 나는 시간 없어 하고 아이들을 비디오 앞에다 TV 앞에 갖다 놓아버렸는데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영이 그들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한번 굳어진 그 마음을 깨뜨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순간에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어려서부터 누가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그를 품고 그 안에다가 뭘 심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럽니다. 학교 교육이 틀려먹었다고, 교회가 잘못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기 전에, 교회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커요. 아이들을 방치한 것, 아이들 영혼 안에, 아이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여러 가지 잘못된 어둠이 들어오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그들을 붙잡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단지 1, 2, 3, 4 조금 잘 가르친다고, ABCD 먼저 가르쳐준다고, 피아노 띵동댕 한번 가르쳐준다고, 겉으로는 그거였지만 안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들 영을 다 파괴시키는 것을 집어넣도록 우리가 방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모세의 출생 배경이 나옵니다. 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만 찾아놓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두고 약속의 땅에 두고 세상에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완벽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런 관계였는데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보라.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드려보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왜 교회를 인도하시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 승리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완벽한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격할 만한 예배로 여러분들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받기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주일 성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체가 사한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예배를 원했는데 너가 너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예배 실패했다. 내가 받을 수가 없었다. 대신 너의 예배 속에 어둠, 흑암, 솔기가 왔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의 후손이 이제 앞으로 이방 땅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아직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배에 한 번 실패했다고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내려가 400년 종살이한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손자 세대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30년이 있었는데 어쨌든 430년 중에 400년을 종살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안 믿는 자보다 더 심각하게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생명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산 예배로, 산 제사로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성공하면요, 여러분들이 달라 하지 않아도 응답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기적 주십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처음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이들 인구가 갑자기 변합니다. 43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느냐? 남자 장정만 430년 동안 70명이 변하여 6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은 내려가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밥 먹고 애 낳은 일밖에 없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여자는 또 없었겠습니까? 똑같은 성비라면 120만 정도.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하고 노인네까지 친다면 최소 180만 명, 70명이 내려가서 180명, 200만 명이 지금 된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작해 들어가니까 애굽의 왕이 불안합니다. 야, 우린 애 제대로 낳지 못하는데 얘네들은 뭐야?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뻥튀기처럼 불어나 있고 또 불어나 있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해서 애굽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산파들에게, 애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너희들 히브리 사람들이 애 낳는다면 가서 애를 받을 때 남자거들랑 무조건 죽여라. 여자는 우리가 노예로 써야 되니까 살려두고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합니다. 그때 이 산파들이, 애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21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 결과
이 산파의 집은 왕성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될까요? 제가 성경부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되느냐고요.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산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라의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 낳을 때 남자 낳으면 죽여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짓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집이 강성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안 풀립니다. 안 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왕성한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지금 뭔가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내 멋대로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이 믿음을 깨어뜨리고 이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래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만 감사하면 모든 일은 저절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믿음, 교회만 다니면서 가짜로 있었던 이 믿음은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때에 뭐 산파도 애들을 이제 남자들 안 죽이니까 바로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네들 히브리 백성들아, 산파가 못 죽인다 치자. 대신 너네 스스로 죽여라. 애를 낳는데 남자인데 살려두었다가는 너네 집을 다 처단하리라. 남자 나면 저 나일강에, 저 하수에 악어 밥으로 던져 죽어라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이 무사하려면 남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갔다가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지니까 이 아이를 몰래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였고, 이 바구니 속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히브리 아이라고 판단했을까? 어떻게? 이거 알아맞히면 내가 오늘 만난 점심을 사드린다. 나 히브리 사람이요 그랬을까? 모세가 나 히브리 사람 그랬을까? 근데 보자마자 이거 히브리 놈인데 알았습니다. 왜요? 그러지, 정답입니다. 이제 권사님 하나 사드려야지. 히브리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 고추가 벗겨져 있어요. 히브리 놈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양아들 삼아서 키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가는 걸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가서, 공주님, 애기잖아요. 어떡할래요? 공주님 젖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얘 살리려면 젖 먹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기 엄마를 매치해 줍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요, 정당한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대가를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한번 볼래요? 9절 10절.
8절부터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게벳은 자기 아들 30일 만에 떼어놓은 이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품삯 받으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야, 내 자식을 내가 품에 안고 내 젖을 먹이는데 국가에서 싹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일이 이렇게 저절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있었습니다. 40살을 살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대제국의 왕자로 살고 조금 잘만 하면 황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차버립니다.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아기 낳으면 모유를 먹입니다. 보통 아이 낳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얼마의 모유를 줄까?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내가 40대요.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봐요. 원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늙어졌나? 50대 얼라 낳고 누구한테 물어? 저 유수자 권사님 애 3개 낳지? 젖 먹였지? 보통 한 아이당 얼마 동안 젖 먹였어요?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 그래도 야박하진 않네. 예전에는, 지금 말고 예전에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보통 얼마 동안 젖을 먹였어요? 나이 드신 분. 자, 엄권사님 4개 낳지? 얼마 동안 먹였어요? 에? 돌 지나면 돌 먹어라 그랬다고. 보통 얼마? 에? 아니, 김영할 장로님 낳지도 않았으면서 몇 개월 먹였어요? 그 집은. 그 집 먹을 때까지 먹어야지. 야박하게 돌 됐다고 끊으면 어떻게 해? 엄마도 아니야. 씨. 그러면 요놈의 시기가 그럼 언제까지 먹던가요? 에? 안 나올 때까지. 예, 그래, 좋아요. 가봅시다. 갈 때까지. 그럼 언제 안 나옵니까? 여인들이여 대답하옵소서. 언제 안 나와요? 예? 원우키 권사님 언제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빨려봤지. 보통 2년 동안은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리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품고 유모가 되어서 젖을 다 먹였을 때 이제 밥을 먹을 정도가 되니까 공주가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모세를 자기 품에 안고 얼마를 먹였다? 2년은 젖을 먹였다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2년 동안
엄마의 품에 있는 이 2년 동안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요셉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탈출해야 될 때, 애굽에서 나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끌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사명 소명을 심었습니다. 얼마 동안? 길게 잡아 2년 동안.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머니 품에 토닥거리면서 어머니가 들려준 하나님, 어머니가 먹여준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를 통하여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소명이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빠지질 않습니다. 없어지질 않습니다. 때가 되니까 40살이 되니까 이걸 바로의 왕자, 에집트의 왕자라는 걸 다 내려놓고 나와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능욕받는 것,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부모들이 학교 교육이 망가져서 그래, 유치원서 못 가려서 아닙니다. 최소한 너 아이들이 젖 먹을 동안만큼은 젖을 먹이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안고 품고 나 밖에 나가 일한다 해도 저녁에는 토닥이면서 내 품에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다른 동요 들려주고 다른 옛날 이야기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속에 품어주고 심어주고 이 속에 전달해주면요 절대로 이 아이들은 딴 데로 나가지 않습니다. 평생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힘들다고 어렵다고 비디오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세상 교육에 맡기지 말고 너네가 안고 품으면서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또 디모데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가 품고 토닥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다듬어주라고 보듬어주라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가서 1, 2, 3, 4 잘 배운다고 그 아이 일생 열려지지 않습니다. 딩동댕 잘 배운다고 또 ABCD 잘 배운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평생 그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심어지면 이 아이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제발 다른 그 이상한 곳에 아이들을 맡기지 말고 너네들이 아이들을 품고 너네들이 아이를 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먼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온전히 담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온전히 심어주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이 경험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다 먹어서 떠나갔습니까? 여러분들 품을 떠나갔습니까? 떠나가서도 좋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금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고 하나님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입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것도 몰라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겠습니다 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였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열려지고 이것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 1장 아니 어디 보냐면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3장을 봤는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삼았고 전도 여행에 동반자로 함께 데려갔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이 자리에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절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위주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죽어야 됩니다. 그때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 내 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누구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안 해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가득하기를. 그 사람이 많아질수록 믿음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 친구 사귀는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내 마음에 담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왜 디모데가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느냐, 간절하게 보고 싶으냐? 디모데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 디모데에는 어떤 눈물이 있었을까? 이걸 놓고 하나님, 도대체 디모데는 많은 눈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눈물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고,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기에 성경에 남겨놨는데 도대체 디모데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양아들 디모데의 눈물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보고 싶다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눈물?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억울해서 분해서 막 흘리는 눈물, 죽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이걸 보고 싶어 하실까? 아닙니다. 이 눈물은 절대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눈물이어야 될까요? 너무 아름다운 눈물이 디모데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보고 싶다 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이 눈물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눈물? 저는 3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이 디모데에게는 많았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이런 눈물이 절절절절 나오고, 기도하면서 이 눈물이 절절절절 나오고, 말씀을 보면서 주여 하는데 이 눈물이 나의 모든 걸 적실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눈물일까? 2번째 눈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 연약해서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이, 입술만 주여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뜯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렸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정말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이 디모에게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눈물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그냥 나만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 가정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하나님 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저들을 살려내게 하게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니다라고 하는 저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눈물이 디모데에게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이 눈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감정이 메말라서, 영혼이 메말라서 아무리 죄를 외치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아무리 말씀 앞에서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감정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눈물 없어. 자랑인가요? 감정이 시들고 감정이 메말라 감정이 죽어가는 상태인데, 믿음이 살아있고 이 감성이 풍성하면은요, 믿음이 뜨거워지면은요, 흘리지 말라 해도 눈물이 절절절 나옵니다. 말씀만 봐도 감사하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를 완전히 덮기 때문에,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눈물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메말랐던 중복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이 열리고 마음이 녹아지고 이 풍성한 믿음의 감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이 눈물들이 회복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손으로 만져짐으로 녹아졌습니다. 창팍하고 완악하고 딱딱했던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녹아지면 찬송만 불러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만 생각해도,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면서 막 그 찬송 속에서 눈물이 절절절 나옵니다. 이런 녹아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뭘 달라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내가 너희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 나의 모든 걸 부어주리라고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심령이 이렇게 회복되면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이 심령이 회복되면 여러분들 앞길 저절로 열려지게 됩니다.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인하여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고 감사해서 눈물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축복을 받아내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십시다. 너무 보기 마르네요. 그래서 이 눈물을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5절 말씀도 보십시다. 이 눈물이 가득한 디모데의 믿음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할렐루야. 거짓 없는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속이려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순수한 진실한 믿음. 마음의 눈물에서부터 회복되더라고요. 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고향이, 자기 집이 루스드라 성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성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고니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루스드라에서 직선거리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저 30km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디모데만 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이 삶이 이 교회에서만 엄권사 믿음 좋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여기 지금 대부 아파트에서 믿고 있는 저 원조 도성 안에 가면 엄삼스러운 그 사람 믿음 이게 좋아 인정하고 30km 바뀌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서 2천까지는 가야 되겠네. 그죠? 에? 여주가 30km예요? 그럼 2천은? 그렇다 쳐. 지금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 해서 낯으로 좋은 거지, 이 동네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열리게 되었다? 어머니 유니게가, 외할머니가 이를 디모데를 끌어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여러분들 주변에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16장 3절.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전도여행에 동참시킵니다. 근데 그냥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주더라고. 할례. 자,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그냥 너네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이걸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있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찬송하냐고 하면서 막 공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할례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다 모든 묶임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겁니다. 왜 주었을까?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라. 예,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동네마다 유대인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무리 중에 누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이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안 들을까 봐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지금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7장 19절) 보셨나요? 바울이 할례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바울에게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옵니다. 이쪽에서 목사님 이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근데 좀 있다가 반대편에서 또 온다고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줘?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기 좋다 하고 여기 좋다 반대 의견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목사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말씀에 반대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면 생명 걸고 막습니다.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개입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목사가 이거 놓고 저건 틀리다 하지 못합니다. 다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이럴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습니다. 그걸 제가 이건 틀리고 저건 다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 앞에 중간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구원 없어라고 이때까지도 하는데, 바울은 할례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돼라고 우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남을 꼭 그걸 내 생각대로 막 굴복시키려고, 안 되면 막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이 생각을 내버리고 그들을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덮으며 축복하는 그런 아량 넓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알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그래 집사님 내가 축복해 줄게, 권사님 그래 내가 밀어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성도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누구라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한 만큼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완벽한 은혜로, 응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했었던 거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거기 보기 전에 사도행전 55장 있어요? 더위 먹었는가 봐.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왜 이리 더운지.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라는 말 뒤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라는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생각. 근데 8절 9절 말씀 보니까 길과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뭘로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나누더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뭔가를 해야 악이고 그게 죄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7절 다시 띄워주길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하느냐면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불의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불의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악은 길을 잘못 들어선 거, 불의는 뭐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8절 9절을 보면 됩니다. 자, 8절 9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의 생각이 있고 길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 너희들 생각과 길도 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이 뭐다?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생각도 너희 길도 버리고, 즉 불의도 악도 버리고 오직 어디로? 내게 나와서 내 생각을 너희 마음속에 갖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 길 위에 서 있어라. 이게 의인이다. 근데 예수 영접해서 구원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고집하면서 주여 이 길이 잘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악한 놈이야. 너 불의한 자야. 아니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악하다, 불의하다 합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이제부터 내가 하늘에서 예비한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담아 주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나를 속이며 내 마음 안에 담아놓은 세상 생각, 사람 생각, 그건 근본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누구 것이다? 사단이 나를 저주하려고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다. 이것을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빼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의 생각 때문에 나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길 위에. 이 사람의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저주하려고 만든 길인데 그 위에 서서 도와달라고 펄떡펄떡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도와달라고 펄떡펄떡 뛰어도 마귀가 만들어 온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면, 참된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먼저 닦아내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이게 의로움이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담아지면 나도 모르게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이 만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길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걸 믿음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해서 하늘의 열매들을 거두게 해줍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는 나옵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죽으면 천당 간다 말하지만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가 준 그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썩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길도 지저분한 길, 저주받을 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그러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게 다 씻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기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마음 안에 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하신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사람이니까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아 안 돼, 막습니다. 그래도 다시 가려오는데 예수의 영이 나타나 바울을 딱 막고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심이 보여집니다.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갑자기 코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바울 이리 와 하고 부릅니다. 그때 이건 뭐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 환상을 본 후에 한참 시간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곧 즉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기도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바꿔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언제 영광이냐?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뭐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뭐 할 때? 아멘 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 주십니다. 그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으면 말씀 줄 필요 없습니다. 왜? 제대로 된 길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든지, 지금 바울에게처럼 환상이 보인다든지, 성령을 통한 어떤 감동이 있으면 뭐 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알려주려고 말씀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잘 가고 있다. 중복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한 그 길, 내 길, 마귀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경우. 왜냐? 우리 영적인 귀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해놓고 계속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 귀를 막아놓고 안 들리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런 성도들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음성이 들려지도록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의 귀가 다 열려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의 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마음의 귀 하나님께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은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은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즉시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자꾸만 그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왜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되 여기 10절에 있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내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서 사울을, 믿음이 너무 좋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할 때 너희 조상을 괴롭혔던 저 아말렉, 지금 저 씨들이 남아있다. 너희 조상이 원수야. 가서 저들을 진멸해라. 사람을 남기지 말고 짐승을 남기지 말고 싹 다 묻어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가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근데요,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기겁을 하셔서 사무엘을 깨웁니다. 사무엘아, 저 사울이 이랬어. 빨리 가서 저를 돌이켜라. 사무엘이 가서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 조상의 원수를 갚게 하려고 진멸하라 했는데, 그랬더니 저 군사들이 살리라고 그러더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 근데 저 많은 군사들 눈 있잖아. 저들이 마음이 있잖아. 어떻게 저들을 무시해? 그때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이 짐승 가져가야 전쟁에 승리케 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참 사람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 버렸습니다. 하나님 융통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예배 100배 1000번 드려봐. 기도 10,000번 억번 해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 받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 15장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다. 15장 35절 16장 1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아멘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만큼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 주시고 순종해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고 핑계대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헌금하려고 했어. 나 이거 가지고 제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실 수 있고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더니 교만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진짜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무슨 말 있으면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아우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창세기 22장 보면 자기 아들을 100세 때 난 아들을 그 아들이 17살 되어 성년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왜 이러지? 하나님 도르셨나? 아닙니다.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약속한 모든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 주기 원하셨습니다. 응답 주기 원하셨습니다. 축복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왜 없느냐 말이죠. 왜? 즉각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바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디모데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아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가짜 믿음은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바알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디모데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벌레 같은 나 영원히 멸망받은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구원의 감사 눈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지게 하시고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들을 품고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서 정말 넘쳐나게 하시고 이 귀한 눈물을 보시고 너가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비한 것을 부어주시는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를 밟으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응답을 드리며 승리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